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대강절은 광고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 준비하는 절기로 교회력으로는 이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의 첫 이제 새해 발을 내딛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교회력은 1년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이제 외부 성탄 초리 장식을 시작으로 오늘 또 실내 장식을 하면서 대림절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 예배는 제가 이제 아직 장로님하고 상의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로 이렇게 드리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이제 장로님과 상의가 되면 25일 예배는 농아인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든지, 농아인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그 교회로 방문을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함께 농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실천하는 예배로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미 전해준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제 나에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갔고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와 능력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말씀하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가 6월절 2일 전이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다 그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6월절부터 50일이 지났어요. 50일이 지난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오순절은 50일은 7일 동안 7주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77절로 부른다.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로 부른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 77절은 다 같은 날입니다. 그
그 오순절이 되었어요. 50일째가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셨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더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태풍과 같은 바람 소리가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바람은 불지 않는데 소리는 가득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그 놀라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불꽃이 확 내려오고 가서 120명의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다 불꽃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12명의 그 11명의 제자들은 새로운 방언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언이 아니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동포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동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성령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지금까지 지나왔고요.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관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조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하시는 교회가 바로 교회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두 기관이 있어요. 이 땅에.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결혼시키셨잖아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모였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뜻만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친교단체일 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로 내 안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 너에게 임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이다.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성령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성령 위에 세워진 교회. 사도행전은요, 이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자라가고 교회가 퍼져가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이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성령의 임재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믿음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자라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 우리 교회가 희망하는 것, 우리 교회가 세우고자 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이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함께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이 기도하는데 병이 고침받고요. 기도하는데 예언이 돼요. 예언. 앞길이 보여요. 물론 그것을 가지고 잘못하기 때문에 예수 점쟁이처럼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무슨 예언 기도를 받고 어떻게 돼요? 예언은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이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기도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게 되거든요. 2장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당하고 올라 신기하게 여기기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을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니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외국에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교포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난 곳에 말로 다 알아들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말을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잘 듣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해서 답답해 있었는데 제 제자들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다 자기들이 알아듣는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수에 취했다고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이건 세수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 2달도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달도 안 되고 50절밖에 안 됐으니까 5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주 시퍼렇게 서슬퍼렇게 지금 살아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아류 도리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범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 꽁꽁 숨어있던 그들이 나와서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갈릴리 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에 누구도 반박하지 않고 반박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을 반박하고 예수님의 핍박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또 예수를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해서 아주 교묘하게 와서 예수님에게 교묘한 질문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2달도 안 돼서 예수님도 아니요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도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로마 군인이 죽였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을 손을 빌려서 너희가 죽인 것.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승질나게 되잖아요. 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요. 네가 그랬지. 너 때문이야. 그러면 다 성질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죽하면 밥 먹기 놈이 손낸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성질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반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도 성령을 우리처럼 성령을 너희들도 선물로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날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성도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초대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까? 똑똑했기 때문입니까?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 그것도 어부입니다. 평생 어부. 배운 것도 없는 정말 무식한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 그에게 이런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예수님조차 무시하던 사람들입니다. 멸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도 아닌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들,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겸손해진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나눕니다. 이 떡을 뗐다는 말은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 먹을 것 다 싸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 다 먹여 살렸다 그 말이에요. 집에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성도들과 나누려 계속 우리가 주가 계속 우리 떡을 나눴잖아요. 슬픔 중에서도 또 기쁨 중에서도 이 나누는 이 삶이 계속 되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사람의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참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1989년 11월 16일 그의 추수감사주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35주년입니다. 35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성령으로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성령으로 시작되었으니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성령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그 불꽃이 초대교회에 다 임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꿈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꿈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그래서 4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꿈을 이루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충만하게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우리 교회가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로 세움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복된 성도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